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 제목 아래에서 지난 시간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 그렇게 다짐하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과 돌아온 것을 봤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잠시 보면요. 네,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네, 이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귀환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상당수 돌아가서 있던 기간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좀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게 옛날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입니다. 지금 거의 중동의 모든 지역들, 오른쪽으로 보면은, 동쪽으로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위로는 카자흐스탄까지 이렇게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고, 이 서쪽으로 보면 에집트 지역까지 그렇게 확장을 해서 다스리고 있는 굉장히 광활한 그 지역을 다스렸던 그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저렇게 그 빨간 그 선을 그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수개월이 걸려서 걸어간 길이죠. 포로로 잡혀갈 때도 참 힘들게 돌아가지만은, 포로에서 다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그 참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이때 제일 마지막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 그러면은 별 볼 일 없는 직책이네,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 당시는 이 음료에 독을 타서 독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왕의 음료를 맡았다, 왕의 술을 맡았다는 것은 왕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역할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생명을 맡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직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왕이랑 가깝지요. 왕과 가깝다는 것은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암투를 다 벌리는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런 어떤 권력의 자리에 마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자기 동생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 그걸 물어볼 때는 이제 포로 귀환도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돌아갔던 사람들도 잘 좀 정착을 하고 살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많이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었을 것이다는 그 소식을 기대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동생 하나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식 한번 들으려면요, 몇 달을 거의 1년 가까이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기간, 돌아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 소식을 기다렸는데 들려온 소식이 좋지 못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는 140년이 지났고 첫 번째 포로 기한으로부터는 벌써 한 9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 권력의 가장 그 중심에 있었던 느헤미야지만은 그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그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주 놀라운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기도를 보면은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교환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크게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기간 동안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멸망을 받았던 그 조상들의 죄가 바로 자기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크게 범죄하였다. 마치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또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
가난하고 압제받고 불의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밥 굶는 거, 너네는 그게 금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 하나님을 아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도 포로민으로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 역시 포로민이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간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긍휼의 은혜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여기 느헤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내가 비록 이 왕궁에서 술 맡은 간원으로서 권력의 중심부에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던 이제 느헤미야가 시간이 좀 흘렀어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지만은 어때요? 왕이 항상 유념해서 지켜보는 사람이 이 또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하는 어떤 행동, 표정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맡겨놓은 사람인데 갑자기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개인적인 일일까? 아니면 나와 연관된 일일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요, 그것 때문이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묻자 느헤미야가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왕과 관련해서 내가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죠. 여차여차해서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소식을 물으니 그곳 형편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근심이 참 큽니다.
왕이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묻자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사 왕궁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있는 바사의 그 왕궁을 떠나서 척박하고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에게 가까이 못 가서 안달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은 왕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동족의 땅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인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서 있는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내 직임을 감당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파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2026년이 이제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 올해는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나은 자리로, 좀 더 좋은 형편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하지요. 혹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이보다 더 열악한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면 더 힘든 일이라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일 맡기시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전가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은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고 그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자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면은 일들이 잘 진행되어야 될 것인데 계속되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일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족속들, 도비아와 산발랏의 조롱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각종 계략을 짜면서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는 것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바사 왕국에 다시 편지까지 써보내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것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주민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의욕이 없었어요. 뭘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다른 동족들을 또 역시 자신의 같은 동족들을 억압하며 살았습니다. 포로 이전이나 포로 이후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그런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벽을 재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벽은 52일 만에, 2달이 안 걸렸어요.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놀라운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어떤 역사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함부로 외부인들이 이제 침입해 보지 못하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들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시 확인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서가 끝나면은 참 좋은데, 느헤미야서 7장, 8장, 9장,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 다시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후반부에서 다시 보여줍니다. 다음 주일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에게만 잘 보이면 그의 앞날은 평생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평안함이 있고 안락함이 있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동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적절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노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기회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는 준비하고 있다가 받는 것이 복입니다. 받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피해 가야지. 피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회를 주실 때 기꺼이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잘 준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